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새벽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이나요? 누가 너의 믿음을 보여줘 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나요? 믿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인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성으로 보면 신앙은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냐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의 주임이 믿어집니다.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임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루는 한 여인이 루터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믿음이 부족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떡하죠? 그러자 루터가 물었습니다. 부인, 당신은 사도신경을 믿습니까? 그녀는 예, 그것은 믿습니다. 가장 분명한 진실이죠. 그 말에 루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부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은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루터는 사도신경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예수님의 동정녀 인생, 부활, 성령의 교통하심 이런 것들이 이성과 논리로는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머리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어지게 된 것을 무슨 재간으로 보여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습니다. 본문 5절 상반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보통 내 친구라고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본문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이 보여졌다는 것은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본문 3절로 5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믿음이라고 하십니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예수께로 올세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도 예수님부터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갑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가나에 혼인 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께 옵니다. 이 새벽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해도 헛된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는 용서받았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93장 가사가 이렇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이 주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망토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4절은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찬양을 지으신 가사를 작사하시는 분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와 생명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고,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고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친구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믿음의 주이시기에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기적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불신합니다. 보면 6절로 7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몰아갑니다.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시비거리만 찾습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 이하를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예수님과 논쟁만 합니다. 죄 용서 문제, 금식 문제, 안식일 문제, 바알세불 문제로 계속 논쟁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자 믿음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은요, 항상 어디로 가냐? 예수께로 올세로 가게 됩니다. 예수께로 갈세로 귀결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과 저가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 올세의 그런 삶 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믿음이란 한계 상황에 지붕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이것입니다.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내는 도전,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용기,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확신과 열망, 끝까지 예수님만 의지하는 고집스러움,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생각이 아닙니다. 마음의 다짐만도 아닙니다. 지붕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중풍병에 걸린 것 아닙니다. 힘겹게 중풍병자를 메고 와보니 사람들이 인산인해입니다. 예수님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림자도 볼 수 없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여기서 무너집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믿음으로 일하기보다는 환경의 무게에 눌려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환경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자, 포기하자, 안 될 것 같아, 기도도 꿈도 접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뚫습니다. 자기 집이 아닙니다. 중풍병자의 집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아마 집안에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지붕에서 먼지가 날리고 돌과 회반죽이 쿵쿵 소리를 내며 떨어져 보십시오.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중풍병자가 내려와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붕이 뚫리는 순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모든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서라도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열망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붕을 뜯어내십시다. 믿음이란 한계 상황에 지붕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환경의 한계, 육체의 한계, 물질의 한계, 인내의 한계, 고통의 한계, 두려움의 한계, 불가능하다는 생각의 한계,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의 한계. 우리를 제한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거기서 멈춰서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한계의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를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마르틴 루터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젤에 살던 마르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비슷한 시기에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의 권세가 두려워서 침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껏 한다는 것이 깨달은 바를 양피지 가죽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가 발견될 것이 두려워서 양피지 종이를 자기 집 거실에 벽돌 하나에다 숨겨 놓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마르틴 루터도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외쳤습니다. 나의 주님은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셨는데 왜 내가 세상 군왕들 앞에서 나의 주님 시인하기를 두려워하리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을 한 후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같은 진리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젤의 마르틴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삶에도 교회에도 역사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마르틴 루터는 한계의 지붕을 뜯어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의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바로 서고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영원히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르틴이 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내 삶에 작동되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일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내 앞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고 예수와 눈 맞추는 그런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환경을 걱정하지 않냐고, 염려와 고통 가운데 눌린 인생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자유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우는 자의 위로라고, 없는 자의 풍성이라고, 천한 자의 높음이라고, 잡힌 자의 노임된다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약한 자의 강함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시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평화 되신다고 우리가 오늘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요,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오, 심판하실 주님 되시고 우리의 영광 되신다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 되어서 예수의 쟁의로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